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를 잠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할까 하다가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지금 이런 광경들이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도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욥기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욥기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있는지라. 거기까지만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늘의 광경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피조된 존재가 있었죠. 영적 존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흔히 가리켜서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동일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는 하늘의 천사.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서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존재는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사실은 아니고, 그죠?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들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마지막 이 심판의 모형들로서 주어진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의 타락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귀속되고 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전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가 비로소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무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바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한 셈의 후손이 타락해서 그렇게 하나님 타락해서 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이거는 보수주의학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생각이고 학설이에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학설에 대해서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셈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런 어떤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뭘 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그 견연교의에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죠. 그렇죠? 심각한 타격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얘기, 즉 다시 말해서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역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느냐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데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 땅의 왕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의식과 의식 구조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특별히 재정일치사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정치적인 그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한꺼번에 겸했던 이 시절, 이걸 재정일치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재정일치사회에서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기능,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가 섬기는 신이 그에게 힘을 줘서 어떤 외적의 침입, 다른 부족과 다른 국가의 침입 가운데서 그들의 부족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얻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부족, 한 국가의 지도자, 왕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그는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의 아들, 즉 다시 말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 그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신이 그를 돕는다, 그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승리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외적과의 싸움에서, 다른 국가, 다른 부족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신적인 능력, 신이 부어준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12부족들 가운데, 12지파라고 얘기했잖아요. 12부족들 가운데 왕으로 처음에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나요? 안 부었나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부족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 베냐민 족속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그 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부족 출신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그의 외모를 보면 뭐 기골이 장대하고 흔히 얘기하는 위풍도 약간 있고 별주부전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약간 있다 하고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한 거? 어쨌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온순한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뭐 그랬던 사람이고 그야말로 이제 그 한마디로 거의 촌딱 비슷한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컸어요. 어깨 하나만큼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얘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부족들 가운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면 저 사람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충분한 표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다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12부족과의 왈패 흔히 얘기하는 뭐 불량배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거절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죠. 보면은 그래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요. 대승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부족들이 이스라엘 12부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그야말로 왕으로 옹립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가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이제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은 뭐죠? 엘로힘은 그냥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때때로는 재판장이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쓸 때도 있고 왕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이 되관식을 할 때 불려지는 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게 몇 편일까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대단한 사람. 시편 2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죠? 메시아의 대관식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을 우리는 이해하죠. 시편 2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시편 2편이 메시아의 시편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해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 시편 2편을 낭송을 했고 이에 따라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등극을 했던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6절 7절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이 되관하는 것, 즉 왕이 즉위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표현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간 왕, 인간 세계 가운데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 그들의 국가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족,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존재, 지도자급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일반화시켜 보자고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일반화시켜 볼 때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 가운데로 이제 일반화시켜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 어떤 자들을 얘기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닌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 7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82편 82편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할까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땅의 재판장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자급이 되는, 그래서 한 부족에서 어떤 일들,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이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앞에 내용들 보면 그렇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지니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을 보면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충분히 증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신. 웃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맞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그죠? 자기 재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다루는 모든 존재를 가리켜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근거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세상적인 원리와 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통치. 네? 왜 심판을 받아요? 이걸 모르다니. 이 쉬운 걸. 세상의 가치관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받냐고요? 이거 심각하네. 초등학교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나 봐. 그죠?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뭐 어려운 얘기라고. 죄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죄가 뭐냐 얘기예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하면은 늘 생각을 어디로 항상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말고 죄 하면은 어디로 늘 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행위로 늘 가야 돼요. 아담의 행위. 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담의 행위. 늘 그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런 관점에서의 죄 이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일단은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어떤 삶의 더러운 그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라고 나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죄의 열매들이지 죄 자체라기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금 아담에게로 가면 이 아담에게 소급해 보면 이 아담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담의 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 또? 통치자를 우리는 다시 말해서 왕.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데 그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끌어서 내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아담이 앉을 거예요. 그게 아담의 범죄야. 이해하셨어요? 아담의 범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시고
아담은 그 섭정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야.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영역들만 통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아담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뭐 할 리가 없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이 세상에 믿을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5살짜리 꼬마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죠? 탕 속에 아빠가 딱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랬대요. 아들이 뜨거울 것 같은데, 아빠 시원해? 그래, 시원해. 들어와봐. 그래서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발 탁 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다가 이런 얘기. 어쨌든 그게 이제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왕적인 지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스스로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 행세를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들을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타락한 존재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때, 또는 뭐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때 이 사람 혹은 아들들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하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 38절, 39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왕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왕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행태,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할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삶이에요. 이게 전부인 삶.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활동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로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렇죠? 이때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휴거 때, 그죠? 휴거라고 생각해서 휴거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막, 그죠? 택시 운전기사가 휴거돼가지고 택시가 막 지 맘대로 가고 막 교통사고,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영화 안 보셨나요? 그런 영화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더라?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바둑판 분이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어디 사라진 줄 알고 휴거된 줄 알았대요. 이슈도 없는 휴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상황인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밭에 있어요. 뭐 하려고 밭에 있죠? 일하려고. 밭을 간다는 얘기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 없다? 적어도 몇 개월을 기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전쟁 상황이에요? 아니면 평상 상황이에요? 평상, 아주 일상을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간대요. 한가하게도 맷돌을 갈아서 뭘 해먹겠다고, 뭘 부쳐먹겠다고 맷돌을 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 부쳐먹으려고 녹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밥 해먹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평상 상황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상 상황이 전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그 내용과 연결되죠. 그죠? 연결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삶인 거예요. 지금 다시 가서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게 여자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익하고 장가가고 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할까요? 영적 아름다움을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아름다움이겠죠. 표면적인 아름다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미모는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돼요? 무기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죠. 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권력 아니에요? 맞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2mm인가 2인치, 하여튼 높았을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만큼, 어쨌든지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권력자이신가? 코웃음을 치세요. 아니, 미모를 칭찬하는데도 싫으세요? 코웃음을 치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이 미모는 권력인데,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리고 외견상으로 보기 좋고 그리고 취하기 좋은 여자들은 뭐 그것이 그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뭐 어떤 상황이건 어떤 형편이건 탁 치고 그냥 묻지마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치 누가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잠에 취했는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취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의도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실수가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갑자기 팽돌아서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가한 때 궁전 옥상을 이제 옥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 다분히 제 생각은 다분히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다윗을 꼬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봐요. 저는. 다윗이 평상시에 옷을 쫙 취하고 난 다음에 정신도 좀 깰겸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한 4시나 5시쯤 돼가지고 이제 해가 이제 좀 뉘엿뉘엿지고 이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산책하는 걸 알고 그때 이제 물을 껴안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뿅 감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데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떨 때 그 밧세바를 취하는지 아세요? 어떨 때 취하냐면 가임 기간이 아닐 때. 경도가 끝나고 정결례를 치고 난 다음에 가임 기간이 보통 아니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임 기간이 아닐 때를 골라가지고 이때 이제 밧세바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간적인 욕정이 불타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했다면, 그죠? 하였다면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럴 정신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정한 기간을 피해가지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여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눈이 뒤집어지면 남자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과 사명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결혼의 제도를 버리고 이 제도 밖에서 물리적인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취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아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한 구절 설명은 되게 어렵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